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깨닫고자 했던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가 주는 유익, 또 이 의미가 가지는 신앙적인 진리, 교훈은 무엇일지 살펴서 여러분과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부각되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은 앞에서 쭉 봤던 것에 동일한 연속인데, 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사용할 때는 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고 형통을 주어서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심판의 칼로서 바벨론이 사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벨론이 휘두르는 칼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적인 것과 불의한 것과 교만한 것과 악한 것들, 가난한 자들을 누르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이용해 먹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 그거는 유다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은 땅에다 쏟았죠. 그때 그 심판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던 하나님이 쓰시는 종, 도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왜냐?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러한 폭력을 일삼고, 즉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욕망의 행위로서 이런 행위들이 자행되자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도 심판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언약 백성이든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든지 간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죠. 예외는 없다. 그런 점에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 안 한다?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패역하면.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행함에도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에 진노한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고 각종 우상에 절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은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별개의 창조물이다?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해 있는 거죠. 예 없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놓아주지 않는 세력은 누굽니까? 결국 바벨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잡아갔지만 그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장악하고, 하나님이 이제 놓아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를 자기들이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 건데 왜 놓아주냐고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이 그들은 바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강한 손으로 놓아주지 않는데. 왜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누군데요?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구원자는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구원자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쓸 때는 항상 군사적인 의미예요. 만군의 군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하더라도 또 그 어떤 군대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낸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강한 군대를 이끌시고 계신가, 그 군대를 이길 세력은 없다 하는 걸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포로되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것. 그 결과로 바벨론은 심판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된 우리는 빼내어 자유하게 하여 결국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마음껏 누렸던 그 지위를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위기에 오늘의 묵상과 깨달음이 주는 그러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강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싸우시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면 능히 구원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히 구원하실 그러한 능력과 권능과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단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 줄 믿사옵니다. 그러니 묵상할 때마다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교훈과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